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진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그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다윗과 솔로몬 함께 살펴보는데요. 지난번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런 성전을 드디어 오늘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 기뻤을 겁니다. 아버지가 못 지은 것을 본인이 지을 수 있는 것도 기쁘고 7년간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 있지 않으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주일에는 땅 파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일에 교회에 있으면 계속해서 땅을 파는, 거기가 안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땅을 파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최초에 허락하신 땅으로 옮겨져 지어진다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 우리도 봉헌하는 그날, 솔로몬 이상으로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먼저 성전을 짓고 나서 성막에 머물던 언약궤를 옮깁니다. 성막은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도 그렇지만 언약궤도 그 얼마나 크기로 해야 될지, 어떠한 모양으로 해야 될지 전부 다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였습니다. 이 언약궤 앞에서, 지성소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광야를 움직일 때마다 가장 앞에 세우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서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 그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물이 그치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에 들어가십시오. 물이 흐릅니다. 그게 넘칠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사장들이 그 말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옆으로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른 바닥이 되어서 출애굽 당시 홍해와 같은 그런 기적을 또 한 번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재의 사건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생겨났습니다. 이런 일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에 모심으로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모십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나올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한번 10절 보세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어도 괜찮습니다. 화려해도 좋고 우리처럼 이렇게 아직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장소도 괜찮고, 장소에 불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긴 날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억하며 지내는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로 이렇게 움막 같은 걸 짓고 그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식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그 텐트를 짓고 밖에다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막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그곳에서 머물렀던 것, 모든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은 텐트를 치고 또 나무로 그 초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념하는,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솔로몬이 특별히 이 초막절을 택하여서 언약궤를 옮긴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면서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 또 광야를 건너왔던 자신들의 조상들, 특별히 아버지 다윗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제 내가 지은 이 성전, 이것은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성전에 오는 모든 백성들을 만나주기를 원하면서 성전에 언약궤를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드는 모습을 많이 봐요. 어디서 많이 봅니까? 잘못한 사람이 잡혔을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손을 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손 드는 거. 나는 대항하지 않겠다. 그쵸? 나에게는 손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당신에게 항복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손든 것, 우리가 한번 그 의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손을 드는 것은 뭐냐면, 우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당신께 맡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 하나님만 따를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겠어요.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무디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내 뜻을 앞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고, 이제 하나님, 당신의 뜻만 따르겠어요. 나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렇게 손드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보세요. 우리 8장 23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내가 다른 신과 비교해 봤더니 하나님이 더 나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은 비교급의 문장이 아니라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다른 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비교해서 볼 때 저 신보다 조금 더 나아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위로 하늘을 봐도 땅에 보아도 하나님, 주와 같으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하면은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가장 좋은 분, 정말 다른 거는 신이 아니다라는 우리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온 마음으로, 그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언약 안에 살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아까 고백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나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솔로몬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우리가 볼 때 별로 좋은 왕으로 남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요, 자기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3편 4절에서 아까 전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은 그렇게 막 대로처럼 쉬운 길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광야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광야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할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꼭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신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은 이 땅을 넘어서 초월적으로 계신 분임을 말합니다. 우리 솔로몬이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들의 신을 나라에 국한되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그 고대 근동의 신앙이었다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전체라도 담아낼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정말 솔로몬이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늘 그 이상이라도, 우주 그 이상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을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는요, 가끔 그래요. 내 합리적인 이성이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아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하고, 자꾸만 우리는 뭐냐면 나의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기도를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캐나다에 한 호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여행객이 그 호수를 지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재미삼아 구경하는데 마침 할아버지가 아주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흥분되어서, 이 보는 사람은 너무 흥분되는데 할아버지는 이상하게 그 물고기를 버립니다. 이상한 거 왜 버릴까? 여기 법인가? 뭐 이런 것도 지켜봤어요. 계속 지켜보았는데 그 할아버지는요, 큰 거를 잡으면 버리고 작은 손바닥만한 거를 잡으면 자기 그 양동이에 넣는 것이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작은 걸 잡으면 버리고 우리는 큰 걸 잡으면 가져오는데 이 할아버지는 반대로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너무 이상해서 지나다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한 질문이 있어요. 왜 할아버지는 큰 물고기를 잡으면 버리고 작은 물고기만 가져가시나요? 여러분, 대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엔요, 25cm 되는 프라이팬밖에 없어서 25cm가 넘으면 나는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습잖아요. 프라이팬을 바꾸면 돼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있는 프라이팬 그거 가지고 거기에 맞춰 사이즈를 맞춰서 물고기를 잡고 그 넘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요만해서 내 믿음이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상되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도 아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후라이팬을 바꾸면 되는데, 내 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크게 늘리면 되는데 우리는요, 그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유, 안 돼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처럼. 큰 물고기를 분명히 우리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큰 거를 주신다는데 우리는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작은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성의 한계로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 속에 제한시켜,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여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우리는 매일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오늘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의 기도 중에 중요한 것은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기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우리 너머에 멀리 계신 완전한 타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오십니다. 그게 임재입니다. 초월이 가까이 오면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제가 그 성서일가 묵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8장이 너무 저에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책도 한번 읽었는데 그 책 중에서 버티컬 처치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분이 말합니다. 초월이 가까이 오면 임재다. 제가 그걸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정말 우주 공간에 머무시는 아주 우리가 볼 때 멀리 계시는 타자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게 임재한다는 것, 너무나도 큰 발견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임재한다지만 이 초월과 임재 사이를 잘 구별 못했는데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굉장히 가까이 임재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임재하셨어요. 텐트를 메고 이스라엘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굉장히 가까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뭐라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임재했던 하나님, 우리 이삭에게 가까이 우리 조상에게 임재했던 하나님, 또 야곱에게 굉장히 가까이 임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 속에서도 함께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었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하고 온 세상에 초월적으로 계시지만 우리가 갈망하고 그 하나님 만나기를 굉장히 갈망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0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0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들어달라고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 작은 곳이지만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면서 모세와 만나주셨던 것을 알았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 내가 지은 성전은 하나님을 다 담기에 모자라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장소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하고 다른 걸 느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처럼 초라한 장소든 또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장소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을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은요 90년 동안 사는 동안 복음을 위해서 하루라도 쉬지 않고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하실 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숨을 모아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웨슬리 목사님은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그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크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넘어 계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곁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매일 느끼며 산다면 우리에게 감당 못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일 그것도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 많은 청년들이 뭐 3포 시대를 지나서 7포 시대 이렇게 자꾸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대가 왔다는데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내 갈망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형편이 이래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다윗이 걸어간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좌절하지 않아요.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다. 저는 옛날에 전도사 때 매일 풀타임이라 교회 가서 앉아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별로 제가 볼 때 할 일이 없는데 목사님 매일 가서 앉아 있으래서 사무실에 매일 앉아 있으면 한 학생이 매일 와요. 교회 와서 문 열고 똑똑 두드리고 와서, 전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내가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와요. 그 친구가 지금 세무사를 원주에 있던데 한번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고 가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가 가까운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멀어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어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믿으면서 시간을 내서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너무 좋은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해서 주야로 이 교회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하심을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오늘 우리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느낍니다. 야, 저 교회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지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야. 빚 없이 지어지는 것.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결해 달라고 우리들이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이 다른 이유고, 이것이 교회가 가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세상과 다른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겨낼 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편 기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무한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마음에 들어왔더니 눈앞에 시온의 대로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볼 때는 피해 나갈 길도 보이지 않았고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길을 갔더니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거기에 샘물을 찾는 것처럼 오늘 이 시인이 눈물의 골짜기,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의 골짜기라고 했겠어요.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지나갈 때 그곳에 샘물을 발견하게 돼요. 점점점 기도했더니 그곳에 시온의 대로, 대로라는요, 대로는 뭐예요? 대로, 아주 큰 넓은 길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그냥 울며 가는데 기도했더니 확 열린 대로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인생은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더니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요, 힘을 얻어서 봤더니 거기에 대로가 펼쳐 있는 거예요. 내 부정적인 마음들이 없어지고 나를 지배하던 모든 걱정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하니까 이제 어둠이 다 물러간 다음에 시론의 대로만 나의 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웨이메이커, 제가 목사님 미국 갔다 온 다음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 노래 듣고 힘을 얻었다 그래요. 웨이메이커,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work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ven when I don't see it, you are wal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 are wal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alking. 여러분, 하나님은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시온의 대로 같은 길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어둠 속에서 어둠에 갇혀 있지 않게 빛을 비춰주는 분,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좌절할 때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오늘 성전을 향해서 같이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나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도 내 삶에서 느끼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노래 가사처럼 내가 보지 못해요. 내가 느끼지 않아서 힘들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똑같은 고백을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가던 우리들이 샘물을 발견하고 앞을 보니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것도 교회의 모든 것들에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